여러분,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적 상태는 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이 목회를 하면서 갖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여러 봉사와 섬김, 헌신과 이 열정을 가지고 있죠. 또한 그동안 쌓아온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또한 신앙의 고백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볼 때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또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아까 드렸던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니면 흉내만 내는 나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제대로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질문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니? 자, 보통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은 부부 사이니까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당신이 보기에 나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이 보기에 나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거 맞아요? 네. 옆에서 인정해주면 사실 최고의 칭찬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겪는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 죄 용서 구원조차도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신앙적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천명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은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판단력이 흐려지죠. 정상적인 사람도 술 취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마 오늘까지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 가수 김호중 가수가 이제 그 음주 운전에 뺑소니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자수를 하게 되죠. 음주 운전을 인정합니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대요. 여러분, 이처럼 술 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 길에서 그런 사고가 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는 가나안에 있어서 가장 귀한 생산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음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 눕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냐. 아멘.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나무 막대기에게 묻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앞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거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을 숭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산꼭대기가 복수형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즉 그 하나의 산꼭대기가 아니라 수많은 산꼭대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상 숭배가 이방인들의 신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자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범죄한 자가 나타나면 제비를 뽑던지 반드시 죄인을 골라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저히 이 죄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만연하게 이 죄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우상 숭배, 음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말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선지자는 본문에서 음행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결국에는 육적인 음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음행한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애끓고 또 피 맺힌 호소를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당시 바알의 신전에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풍요의 신이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풍작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종교의식이 만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의 문화에 미혹돼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영적으로 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현장으로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충분히 이들을 욕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농사를 위해서 이들처럼 이방 신전에 나가서 은행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들의 삶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그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결핍되어질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탐욕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할 때 그때 탐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삶의 주도권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상 숭배를 향해서 점차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찰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거나 또한 어떠한 모양의 우상을 우리 가정에 고이 모셔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는요, 끊임없이 그 정욕과 탐심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 거짓된 영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상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신이 소유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요, 날마다 충족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우상의 뿌리죠. 자신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필요하는 대로 누구를 바꾸느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꾸어요.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보다는 언제나 이 우상 숭배의 삶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매력적으로 끌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갖고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전 삶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일방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마도 마치 무당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 가정 삶은요 달라져도 벌써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 그 조직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도 벌써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참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질문이기도 하죠. 이 인생이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도 당연히 내 인생이지라고 대답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의 인생, 이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의 인생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도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렌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요 1장에서 자신은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이지만 비록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멸망할지라도 이 남유다만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합법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다윗의 왕가가 계승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패망하게 될지라도 남유다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 그 심판의 시기가 늦춰졌을 뿐이지 결국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함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가지 말라. 두 지명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넌 후에 맨 처음에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땅이죠. 이곳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광야 40년간의 모든 부끄러움을 일시에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길갈이라고 하는 명명된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숭배와 음란한 도성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베다웬이라고 하는 곳이 또 나오죠. 베다웬으로에도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베다웬은요 뜻을 말하면 허무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무한 집.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베다웬을 다른 말로 하면 베델입니다. 베델을 베다웬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8장 그리고 35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이곳 베다엔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이 베다웬 허무의 집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길갈로 그리고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까지 내려갈 때 거리도 멀고 불편했던 거죠. 그러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이 길갈과 베다웬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예배하다가 결국 이들이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길갈과 베다안이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본문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 안 듣는 암소처럼 너무 완강해서 목동이 양떼를 치듯이 그렇게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강한 이스라엘을요, 그냥 버려두시겠다,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바람이 그 날대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태풍처럼 강하게 임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그들은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쭉정이 같이 한순간에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그러나 이 넓은 길, 즉 세상의 풍속에 따라 적당하게 사는 것은 쉽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아무런 갈등도 없고 또 아무런 고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길을 가면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편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나의 편리에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은연중에 내가 그 좁은 길로 가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넓은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을 몰아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정한 제가 되고 진정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각자 던져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영적인 상태를 잘 체크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